주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이제 어떤 표정인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작아지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대답도 작아지고, 또 마스크 쓴 김에 대답도 편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 참 그 소통이 안 돼서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은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을 따라서 보고 말을 유추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이 입 모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더 큰 어려움과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에는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로 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전도해서 사례까지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죠. 근데 사례까지 받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말로 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맞는 말, 기쁘게 하는 말, 잔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 들으면 하나도 틀린 건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 지르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는 말이지만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당신은 지금 지옥을 향하고 있어, 이 지옥 땔감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요 무엇으로 받냐면 그 언어의 사용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같은 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데이터 언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언어. 말은 하는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아무 감정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전화하면요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억지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 말은 사랑의 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반대편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눈빛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눈을 안 보시고 다른 데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언어가 감수성의 언어라고 합니다. 감수성의 언어. 언어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이 따뜻해요. 말에 사랑이 녹아 있어요. 긍휼함과 인자함이 녹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 참 꽃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꽃 좋네. 눈이 올 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 눈이 내리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 온다 야. 여러분,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람을 가장 잘 변화시키고 소통하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언어인데, 동의어가 있는데 바디랭귀지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언어가 보여질 때에 그것이 가장 영적인 언어가 되고 능력 있는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눈빛이 있죠. 고향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가 들어가라,
잘 가라 우리 딸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눈빛이 언제까지 있어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그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그 사랑의 눈빛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언어의 동의어가 바디랭귀지인데, 바디랭귀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사람을 잘 감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수성의 언어와 바디랭귀지, 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해야 전도도 잘하고, 말 잘해야 교회도 나오게 하고, 말을 잘해야 복음도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말이 어눌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 고민하다가 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가서 전도하러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형리를 아십니까? 자, 1단계 쭉 이야기하고 2단계 쭉 이야기하고 3단계 이야기하다가 헷갈리네, 어디까지 했더라, 다시 1단계 이야기하고 2단계 얘기하고, 그렇게 다가가가지고 자기가 외워놓은 말만 막 쏟아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다가가요. 그냥 가까이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좋고 우리 교회 찬양도 좋고 너무 예배도 좋고 다 좋아, 한번 와봐.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 교회 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닮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말에 큰 영향력과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 저 아줌마처럼 되고 싶더라고. 여러분, 자녀도 교육도 그런 거예요. 엄마가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야, 사랑하는 딸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아빠의 말에 권위가 생길 거예요. 엄마의 말로 인하여 아빠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는 목소리로 네 애비 같은 사람 데려와 봐라, 막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릴게요. 그냥 절대 안 돼, 네 애비 같은 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아빠의 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사례까지 받게 하려면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받은 세례 나도 받고 싶고, 저분의 마음처럼 나도 넉넉했으면 좋겠고, 저분의 마음처럼 나도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저렇게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나보다 더 웃으면서 살아갈까?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수용하시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영적인 언어와 감수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서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직접 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담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베드로 앞에 오실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대로 얼음처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발, 하찮은 발,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섬김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교육가 중에 가다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오카라는 사람이 12대 의회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국회 의장을 지낸 그 정치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 이 가다오카라는 사람인데, 정치를 하다가요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었냐면 변기를 청소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지위도 높았던 사람, 신분도 높았던 이 사람이요, 정치인인데 화장실을 청소시켰다는 것에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이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감방에서 굴러다니는 성경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읽다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리라 생각을 하고서는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리라 결정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치교회 장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인을 섬길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다 벗고 들어오니까요 신들이 다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둘 때도 부족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어렵겠지만 이 신을 정리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뒤에 남아서 신을 항상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일본인 장교가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신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신을 정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내 신을 어디다 가져갔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다오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은 귀하신 분이라, 당신은 귀하신 분이라 신을 잘 간수하느라고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을 꺼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소문이 딱 드러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온갖 신을 들고 다 교회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발을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그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오카가 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낸 유명한 정치인이었지만 섬김의 본을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섬김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극구사양하죠. 여러분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주인이 종과 같은 저희 아랫사람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구나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발을 씻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시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의 희생이었습니다.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고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가운데 회복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상관 있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여전히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제거하여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삶의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사회가 바뀔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의 왕손 중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고종보다 나이 위였어요. 윗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서로는 윗사람이었지만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경상도 풍기의 군수가 되는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통탄하면서 왕손의 운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손임을 포기하고 평민이 되기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방랑의 길에 홀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1904년에 선영의 성묘를 하러 가던 중에 마부 엄기현을 만나게 됩니다. 마부가 뭐예요? 말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마부 엄기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게 되고, 마부 엄기현은 이 이재형을 굉장히 귀하게 섬겨주게 됩니다. 정성껏 모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마부가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부 이재형이요, 마부의 말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쥐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예수를 믿으래 하면서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물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부가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용기에 놀란 이재형이요, 빈정대는 투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부 엄기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리의 마부로 나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자신의 신분의 변화와 상승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일, 하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일개의 마부의 입에서 저런 깊은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일배 마부를 저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재형이요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요 부인 정씨가 이미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 집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재형이 부인을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자신의 마부로 자신을 전도하던 마부 엄귀현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엄귀현이요 그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뭐냐면 지금의 장로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며 교회를 위해 일생을 수고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재형이 그 마부를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엄귀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하면서 마부였던 엄귀현을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모시면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재형이라는 인물이 예수를 최초로 믿은 왕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1914년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남대문 교회 제2대 목사로 섬기고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승동교회 담임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손이었던 이재형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마부 엄영수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오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에 빛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 소금이 되고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